집의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멋있게 보여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사계절이 지나가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벽에 금이 간다든지 또 문짝이 이렇게 빡빡해진다든지 이거 다 기초가 부실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든든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청과요 아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이게 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제 이 집을 이제 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인데요. 철거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기초가 부실한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건물을 새로 줬는데 세상에 저렇게 그냥 밑에 기초가 다 허물어내져 가지고요. 저거 무슨 뭐로 나무로 받쳐놓은 거가 저기서 수업할 수 있겠어요? 예? 수업할 수 없겠죠. 이게 다 기초가 부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건축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집을 질까 보다가 큰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깎고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시에 한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미련스럽게 말이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해? 그래 그냥 모래 삽으로 얼마나 잘 파죠. 푹푹푹 파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쉽게 집을 지었어요. 자, 둘 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자, 그 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들어닥치는데 그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냥 쓰러져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은 그대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좀 풍토적인 기후적인 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땅들이 이 사막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골짜기로 물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큰 급류가 생기고 큰 계곡에 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비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계곡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나 또 계곡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다가 아주 큰 분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집을 짓는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 뭐라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행위의 모습들은 곧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때로는 신앙과 삶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따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들이 교회 가서 듣고 행하는, 그 듣고 듣는 것에 대하여 전혀 행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비방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은 같아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려고 해요. 아주 쉽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저기 그 설교 주면서 이거 아멘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 다행이에요. 나 이거 아멘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하려면요, 안 하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아주 신앙생활 편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예. 참 쉽죠? 얼마나 편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신앙생활일 거예요. 신앙생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헌금 챙겨와서 예배 보고 목사의 달콤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가요? 아멘 하지 마세요. 사실 이러면요, 목사인 저도 편할 거예요. 예? 뭐 그런 거 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뭐 신경 써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니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목사도 참 힘든 거예요. 또 목사에게는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명이 뭔지,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집을 짓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왕 집을 짓는 것이라면 든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든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집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미 많은 집을 이제까지 지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모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허물고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지은 집이 그저 쉽게 신앙생활하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라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예? 갈 날만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이에? 아니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도, 여러분의 중년도, 아니면 연세 많이 먹으신 우리 노인 성도님들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제대로 된 집을 지십시오. 그런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신앙에는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 사람 참 미련스럽게 신앙생활하네. 뭘 저렇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 쉽게 믿지. 아이고, 저렇게 어렵게 믿나?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부여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힘들게 역겹게 나가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더라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당신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 짓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삽으로 푹푹 퍼가지고 그냥 대충 기둥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에 혹은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지혜롭게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라. 힘들어도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짓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금요 때 어떻게 지은 집인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모습은 같아요.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를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날 때. 때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잘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쉽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저게 좋은 거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인지는 비가 오고 급류가 들이닥쳐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의 신앙의 집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어려운 문제를 부여잡고 주여,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는 든든히 집을 지어놓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들으면 아이고 그만둬야겠네, 좀 쉬어야겠네, 벌써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건조한 땅입니다. 이렇게 계곡이 있지만은 계곡이 다 말라 있어요. 이런 곳에 때로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있으나 왜? 집 짓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막의 계곡이 아주 급류로 막 들이닥칩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메말라 있던 그 계곡에 갑자기 물이 묻어. 그 전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갑자기 물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기 평상시에는 그냥 바짝 마른 그런 계곡이었습니다. 이게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짝 말랐던 곳에서 저렇게 물이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곡에다가 직접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갖다 날려가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지혜할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은 행하는 일이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런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에도 그의 신앙을 굳건히, 그의 삶을 굳건히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에도 아주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바위처럼, 아멘? 예, 그런 큰 나무처럼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많이 애들을 보는데요. 엄마한테 막 꾸중을 들었어요, 자녀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뭐 엄마한테 꾸중 듣는 거하고 교회 안 나가는 거 뭔 상관이야? 어떤 분이 둘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당신이 나가, 나 안 가. 부부싸움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뭔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관계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에이, 오늘 교회 실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요, 한 500년 정도 되면은 아주 오래된 집으로, 아주 크게 아주 유서 깊은 집으로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무슨 그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서양에 가보면 500년? 아유, 그건 집도 아니에요. 서양에 가보면 저 이태리나 그리스 가보면요, 수천 년 된 집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이 그리스에 가면은 아테네에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위에 세워진 것들이 전부 다 2000년들이 넘은 집들입니다. 예. 아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게 세계 문화유산 1호인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것이 BC 479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이거 나오는데, 물론 위에는 없어졌습니다만 저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 그런 것들의 공통은 뭐냐면 뭐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초는 뭐예요? 단단한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가는 집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이라는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큽니다. 축구장의 1.5배예요. 예, 엄청나게 큰데, 이것은요, 몇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836년에 건축이 시작돼서 500년 동안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렇게 아주 멀쩡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패션의 도시 밀라노의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 됐고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그 점령한 것을 기념해서 여기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대관식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건물의 특징은 돌로 기초가 되어 있고 오래 걸려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돌로, 그리고 오래 거쳐서. 그랬을 때 급류가 들이닥치고 수많은 세월의 풍랑 속에서도 굳건히 그 집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말씀대로 내 삶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쉽습니까? 목사도 어렵습니다. 전부 다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급류가 밀려와도, 아무리 삶이 어려운 장벽에 부딪힌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반면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삶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 내 길의 빛이 된다. 나를 이끄시고, 할렐루야, 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오늘날 성경에 썼으면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뭐 가로등이요 내 길에 헤드라이트이시니 뭐 그렇게 했을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며 살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해야죠. 지킬 수 있는 한 지켜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생명처럼 여기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안정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뭐 이런 결단을, 멋있는 결단을 하고요.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굳건히 지켜보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제후의 날에 반석 위에 침만이 남는다. 예수님이 집의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야 한다. 주여 찾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 예수님 어떻게 주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때로 듣는 사람이 섭섭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나도 보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24절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세 때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이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가 무엇이냐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은 집을 어렵게 짓냐 쉽게 짓냐 그리고 집이 튼튼한 집이냐 엉성한 집이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기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가 든든한 반석이라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단순히 집 짓기 어려운 기초가 아니라 이 반석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예. 성경에서 반석, 돌을 예수님으로 비유했고요. 그 대부분의 의미는 기초가 된다, 근원이 된다, 그 돌을 통해 집이 지어지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무엇이 기초가 되었는가? 너의 삶의 기초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네 자신이냐? 그건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내 능력이냐?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내 스펙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무슨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직위를 가졌고 네 스펙이냐? 그거 다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집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나의 삶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러면요 제시하면 믿음 위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인데 너무 길으니까 믿음 위에서 그러세요. 가정생활도 믿음 위에서. 직장생활도 믿음 위에서. 사업도 믿음 위에서. 농사일도 믿음 위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 왜 점점 작아져요? 부부생활도 예. 이웃관계도 예.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리될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었다 해도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은 삶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네가 지은 집은 뭐냐 가져와 봐라. 있어야지요. 다 그냥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그건 아름답게 보존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 하지 말고요. 힘들어도 말씀을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자. 힘들어도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어떤 환난에도 굳건히 지켜주는 반석이 된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근본 그 반석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행해야 합니다. 벌써 다 드러나요.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보면 아, 저 사람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드러나요. 드러나요. 아, 그냥 보여요. 그건 뭐 여러분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다 누구나 보여요. 뭔가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열심이라는 게 인간적 열심이고 보이려고 하는 열심. 이렇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힘들어도 저렇게 살아가는 건, 야,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구나. 아, 보인다니까요. 우리도 잘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옆에 봐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아, 그렇다고 또 판단하면 안 되죠.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보세요. 이 권사님은 참 신실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참 열심히 주를 섬겨. 나와요.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굳건히 세워진 집, 주님 앞에 가서 굳건히 세워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